오늘도 계속해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을 설계할 때 설계도가 필요하죠. 작은 집을 한 채 짓더라도 몇 정의 설계도가 필요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 얼마나 많은 계획들이 있을까? 우리 인간의 머리와 이성으로는 그것들을 다 헤아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이해하면 족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계획들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우신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함께 싸우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바벨론을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심판의 메시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구원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이 언급되어 있지만 오늘 특별히 본문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는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학대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 구원 계획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가난한 자들 그리고 소외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자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우시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 칼과 기근을 통해서 바벨론을 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칼이 닥칠지라도 기근이 닥칠지라도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칼과 기근이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동시에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칼과 기근은 우리의 구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그것은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일으키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죠. 그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치게 됩니다. 바벨론은 그때까지만 해도 어느 나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했고 마르독과 이 벨이라는 신은 바벨론이 종속시킨 나라들의 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하니까 바벨론은 파괴될 것이고 심판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4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바벨론이 이제 북방의 민족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될 그 소식을 듣자 바벨론의 왕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신음하며 고통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문만 듣고도 그만큼 두렵고 떨 민족이 새롭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아직 그 칼과 기근이 그들을 덮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세력이 목전에 다가오자 이 바벨론 사람들, 이 갈대아 사람들은 두렵고 떨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많은 제국들이 있었지만 그 흥망성쇠가 명확하다는 것이죠. 흥할 때가 있고 쇠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흥할 때가 있었지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민족, 또 다른 제국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 페르시아가 되죠.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무엇인가 될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죠. 무엇이 잘 풀리면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잘 지혜롭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되는 것이구나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가졌다고 배웠다고 잘 됐다고 우리 인생 가운데 교만해질 수 있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허락된 것이구나.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내가 이것을 누리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지 내가 잘 돼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됩니다. 날마다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칼과 기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할 때 교만할 때는 칼과 기근은 심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44절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이제 바벨론을 다른 나라를 통해서 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질문을 던지죠. 나와 같은 자 누구냐? 나와 다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와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던집니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바벨론과 같은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죠. 주님의 심판도 구원도 그 안에 담아두신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하게 굴 때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바벨론을 향해 다른 민족을 통해 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할 때, 교만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합당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때가 되었을 때 깨닫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그때는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처럼 하나님을 알지 않은 지식이 없을 때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기근을 경험한 땅만 기근을 겪는 것이 아니라 심령도 기근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정말로 이 성령의 단비가 뿌려져서 그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갔을 텐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해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계획, 우리에 대한 여호와의 생각, 그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에게는 이것이 심판이지만 이스라엘아, 너희들에게는 이것이 구원 계획이야. 너희들이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를 향한 계획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불경기가 임하고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또 새로운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 대한 여호와의 생각을 알고 소망하는 것을 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움이나 염려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사모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은총을 누리며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때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을 위해서 또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